여러분, 우리는 어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1차 전도 여행은 다루지도 못하고 2차 전도 여행도 못 다루고 출발만 다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발이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무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1차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섬겼지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르스드라로, 더베로,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을 1차 전도 여행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말썽을 일으켜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는데, 거기 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소란과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돼요. 그죠? 첫 번째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이 혼란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딱 세워지게 돼요.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 혼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귀한 진리가, 안디옥에 있었던 혼란이 조금씩 잦아지는 것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바라보면서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려고 결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일견 정말 하루, 이틀, 3일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혼란과 혼돈이 잘 잠재워지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구석구석에 잘 적용되는 것에 충분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난 다음이니까, 학자들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흘렀을 것이다. 예루살렘 공회가 지나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새로운 지역을 선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섬겼던 교회와 지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선교가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면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발걸음이 디뎌졌는데, 두 번째는 정말 목회자로서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와 그들의 영적인 자람과 열매 맺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 길을 다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이렇게 가면서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것은 틀림없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또 선교 여행을 나서게
결심하게 되는, 그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이에요. 내 마음 아프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못 가고 마가를 데려갈 건가 말 건가를 놓고 심하게 싸워서 갈라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돼요. 이렇게 훌륭한 종들도 싸웠구나.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지만 저는 그냥 싸웠다, 위로가 된다. 우리도 한 번씩 넘어져도 또 털털 털고 일어나면 되겠구나.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자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가리고 싶어 하지 말고,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폭로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순이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나는 것이 꼭 수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선배들의 이런 많은 약점들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신라, 이 예루살렘 공회가 그 귀한 결정을 하고 안디옥에 사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신라가 그때 대표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우들을 섬겼는데, 그때 바울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신라는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실루아노라고도 불리는,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에 나가기에 딱 적절한 인물이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헬라어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말하자면 그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방의 문화에도 익숙한 그런 신라를 데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15장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갑바도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구브로를 갔기 때문에, 섬을 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내륙으로, 그죠? 안디옥에서부터 북쪽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가고 있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전에 있었던 곳이죠. 그죠? 수리아도 섬기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10년 정도 머물러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을 거쳐서 그 교회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바로 옆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은혜의 놀라운 사실을 나누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던 많은 교우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주로 다녔던 선교지는 중국이에요. 1년에 많으면 5-6차례, 작으면 2-3차례 꼭 중국 갔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제가 중국 딱 다녀오면 늘 약간 흉보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중국 다녀오시면 얼굴과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거기 가서 지하교회 목사님들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한 30명 정도 빠글빠글하게 앉아서 2주 하고 오면
육체는 굉장히 피곤한데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스폰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지 거기 갔다 오면 정말 영혼이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중국 목회자들만 섬긴 게 아니고 그 조이라는 단체가 중국 캠퍼스를 개척할 때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한 번씩 가서 세례도 주고, 중국의 간사들이 자라날 때 간사 교육도 하기 위해서 기존 간사들과 그 조이 간사들을, 중국 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번씩 자주 갔는데, 여러분 그 조이 간사들을 한 번씩 한국으로 불렀어요. 중국은 자유롭게 모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죠? 캠퍼스를 개석했지만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공동체만 보다가 한국 교회에 와서 얼마나 감격하고 위로받는 거 눈으로 봤어요. 교회가 중국 땅에서는 소수였지만 한국에 딱 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섬기던 제자들 교회도 자주 왔는데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니까 그 간사들이 와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리기아 바로 옆이 갈라디아거든요.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길리기아와 수리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수리아 이야기는 한 줄로 그렇게 간단하게 딱 다루고 끝냈어요. 그리고 더베를 지나서, 더베 이야기는 빠져있고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간 이야기만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바울의 평생에 제일 소중한 동역자, 이때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바울 두 사람만 다닌 게 아니라 디모데가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이때부터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평생을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충성스러운 디모데를 2차 선교여행을 딱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딱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 여러분이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 말하자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알고 끌고 나가서 그냥 도시 바깥으로 내던졌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끌고 나가서 내쳤는데 바울이 털털 털고 다음날 더베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게 루스드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사도행전을 강해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나왔다 하는 것이 우연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그곳에 바울 같은, 또 다른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과거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팽창하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팽창하고 사람이 길러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그런 기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면, 여러분이 본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많이 수고하는데 작은 사람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대적하면서 온갖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그 자리에 주님의 보석 같은 일꾼인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성공하고 싶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언젠가 제 마음에 생각을 바꾸어 주셨던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난 보신 이 땅에서 목회를 잘한다는 개념이 뭘까? 그분이 고난 보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이 계셨던 이 땅에서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언젠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이 저에게 주어진 너무나 터무니없고 안 어울리는 그런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어떤 자리에 가서 끝없이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마음이 아파요. 좀 안 돼도 되니까 세계를 놀라게 하는 과학자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키호테 같이. 다른 거 모르겠는데 화 목사님이 못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고생 많이 안 하고 돈 벌고 조금 수고했는데 높은 자리 가고 다 그런 것들을 꿈꾸는 이 허망한 시대에 죽도록 매맞고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그곳에 그의 땀방울과 핏방울과 그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척 볼 때는 실패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얼마나 귀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해요. 사람이 자라는 일에, 우리 자녀를 기르는 일에 동네 하나가 필요하다는 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의 기도와 수고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애씀이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람이 길러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한 그림이 아닌데, 우린 너무 자꾸 허망한 꿈들을 꾸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오도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난 보신 이 땅에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매만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인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여유가 될 때 남도 좀 돕고, 또 사람들 보기에 좀 버젓하게 좀 살고, 좀 착한 일도 이렇게 저렇게 좀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그런 거 말고, 제발 그런 얄팍한 이야기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피를 쏟고 쓰러진 그곳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수고하는 자리 말고 여러분과 제가 많이 수고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질 때 우리는 참 부요가 뭔지를 알게 됐고, 주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묶이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소유가 많든 작든 종기가 뭔지를 알고 영광이 뭔지를 아는 다른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많이 수고 안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버는 거, 우린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도 그 수고를 딴 데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식들 제발 좀 전부 특정한 직업의 군의 자식들로 기르고 싶어 해요. 전부. 아이가 돌밖에 안 됐는데 뭘 잡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래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자식 그렇게 기르지 말고 주님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많이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상은 기억도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영광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이제는 우리 그렇게 길러야 해요. 그런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냥 갈라디아 이야기도 이제 더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갈라디아를 전도하고 나니까 바울이,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 더베를 거치고 루스다라를 거치고 이오니온을 거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그 갈라디아 바로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런 말하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등장하는 바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바로 거기가 다 아시아인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까지 다 아시아에 포함되는데, 바울이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 그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희한하게 가지 못할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면서 문이 막히면서 아시아로 감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에서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인데 못 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동쪽으로 꺾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러분 동쪽으로 꺾으면 무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동북쪽으로 가면 비두니아가 나와요. 거기서 비두니아를 지나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본도라는 지역이 나와요. 말하자면 흑해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고, 흑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 비두니아를 가고 싶어 하는데, 놀랍게 성령이 또 막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아시아 지역에 바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아시아가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기쁘게 반응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가 아시아와 비두니아, 북쪽에 있는 그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을 섬기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허락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무시아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죠? 서남 쪽도 허락이 안 되고 북쪽에서 동쪽도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문을 닫으시고, 어떤 지역은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으시고 어떤 지역은 문을 여셔요. 여러분, 제가 참 미련한 저는 늘 제 꿈이 대학부를 사역할 때 대학부에서 참 많은 아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감격을 경험했는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전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부분의 은혜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늘 꿈꿨던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유학 가서 옥스포드 한인교회가 저를 담임으로 청빙했을 때 제가 저를 청빙한 분들에게 물었어요. 2년만 담임해도 됩니까? 네. 왜냐하면 2년 후에 박희천 목사님 은퇴하시기 때문에 혹시 불러주시면 가려고. 근데 아니 불러주시고 관심도 없으셨고 전혀 마음에도 없으셨는데 혼자. 그리고 내수동교회는 다른 분이 담임하시고, 너무나 뜻밖의 저는 또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저는 늘 언제나 원칙이 first come, first served예요.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어야 한다,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 이런 거 한 번도 관심에 둬본 적 없어요. 언제든지 먼저 오는 사람에게 간다. 외부 집회를 제가 한 번씩 가잖아요. 남서울교회 오면서 많은 거 잃었어요. 저를 청할 때 사람들이 자꾸 눈치를 봐요. 우리 교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한 번도 집회 가면서 몇 명 모이는지 물어본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신청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가능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수동 교회도 날아가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 교회가 저를 청했을 때 닫히고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을 여시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 같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그 드로아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바로 헬라, 여러분이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연결되는 그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그 2차 전도 여행, 드로아 항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요?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나누었더니 일행들이 마음을 나누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는 것 같다 하고 같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딱 모아서 어떻게 해요?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죠? 곧 분별이 딱 되자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힘써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분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걸음을 내딛게 돼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그죠? 유럽으로 가고 그 유럽이 아주 최근까지 제가 유학했던 영국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 얼마나 왕성하게 선교사를 내보냈는지 몰라요. 기독교 대륙으로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복음을 들고 열방과 민족으로 뛰쳐나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또 다른 바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유럽으로 발을 내딛는 첫걸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시아를 섬기는 건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문들을 다 닫으셨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유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놀랍도록 왕성해지는,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오늘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볼 때도 봤지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지나서 평가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전혀 의식 없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할 줄 아무도 몰랐겠지요. 그죠? 생각지 않은 유럽의 길을 열었을 때 바울은 어쩌면 약간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시아 같으면 문제 없는데 유럽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주저하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역사하면서 선교의 위대한 땅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 말고 여러분, 아내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잠시 그 형부가 섬기던 교회를 돕고 영국 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영국에 있을 때 아내가 저보고 묻는 거예요. 여보, 우리 외국에서 목회할 일 없지? 네.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조국 교회를 섬길 거야. 외국에서 목회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몇 달 후에 옥스퍼드 한인교회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 돼서 갔어요. 생각하지 않은 길을 여셨어요. 한 번도 외국에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늘 궁금해하는 왜 조국일까? 우리 목사는 왜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왜 조국 할까? 그 사람 생각나게. 그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이 땅의 교회에 마음이 매여 있었는데 옥스퍼드에 저를 부르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나? 아직까지 조국 교회를 섬길 상태가 안 됐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교회를 섬기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길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제자들 교회, 남서울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안 거쳤으면 여러분이 저를 뭐 불러줬을 이도 없겠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길은 상상할 수 없는데 완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 말고, 우리의 최고로 좋아 보이는 생각 말고,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 무리하게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려있는 길을 가고, 열려있는 길을 가다가 생각지 못한 문을 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되고 인정되거든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다 났으면,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냥 여러분 좋고 세상 좋은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내디디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면서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역사들을 여시는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는 문을 통해서 닫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여시는 문을 통해서 가다가 주님이 문을 연 새로운 곳으로,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갔는데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경륜이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존귀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하심에 헤아릴 길 없는 섬세함과 영화로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들이 열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복되고 귀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